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들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목해내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한 주를 보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네 앞으로 다시금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계시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산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며 말씀이 육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간섭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이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감사합니다. 조금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 자체는 쉬운데 이걸 여러분들과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어제 많이 들어서 제가 어제 고민 하면서 설교를 참 사실 많이 준비는 했습니다. 많이 준비하면 또 여러분 겁나시죠? 또 몇 시간을 하실까? 아니요, 짧게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간 여러분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헤롯당,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어떻게든 하여튼간 원래는 이 세 파도 이게 함께 되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들을 다 예수님한테 뺏기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들이 진짜 공공의 적이 한 명 딱 나타나니까 뭉치기 시작하죠.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한번 꼭 끌어들여 보려고 각 파에서 와갖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 그냥 완패하는 거죠. 하나씩 탁탁탁탁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딱 던져버리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왜 던지셨는가? 오늘 본문에 이 질문이 왜 나온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 질문은 사실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 또 그 메시아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율법주의들,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이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신앙이죠, 다. 사실 이런 것들을 깨시고 싶으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 그 잘못된 메시아관,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으로부터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관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깨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 예수께 드린 그 질문 가운데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까? 율법, 어떤 게 제일 큰 율법입니까?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율법을 갖다 지켜 자신들의 스스로 자신들의 영광으로 챙기려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란 거 613가지를 큰 것 작은 것으로 나누고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들을 그래도 웬만큼 지키면 나는 괜찮은 자이려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자이니,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는 그런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던 그들에게 왜 그 율법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며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이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동안 지키고 챙겼던 어떤 그 율법, 안식일, 또 성전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하나씩 깨시는 거거든요. 이 율법주의의 세상 속에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라는 것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예수의 그래서 뭘 우리에게 드러내냐면 은혜, 그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로 이루어진다? 은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그죠? 여러분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배경, 뭐 이런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어떤 1%도 거기에 추가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이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 말씀 전체가, 성경 전체가 처음부터까지 이게 아니고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조건과 능력과 이런 노력과 이런 것들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라고 믿어지세요? 이게 구원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 교회에 못 오면은 왠지 찜찜한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국어 실력이 영 그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때릴 것 같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관들이 여전히 교회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 순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얘기를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다 여러분의 행함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행함을 근거로 해서, 그죠? 그렇게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 언저리에 말하는 단어들을 보면 다 조건들이잖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부흥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요즘 사람들 많이 모이세요? 이렇게 모여.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모이나 보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인간들은 그 중심에 인간들의 행위들을 계속 갖다 붙여 넣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뭐뭐를 하니까 전부 조건들을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은혜 받고 뭐뭐하면 뭐뭐하고.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율법이라는 건 뭐뭐하면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은혜라는 거는 뭐뭐하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조건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은혜다 하면서도 계속 조건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오늘 지금 그들의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 또 그들의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주의를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깨시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일단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 대답하죠.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죠? 예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죠? 육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물으시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는가? 그럼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는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뭐야 이게? 왜 그런 걸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안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에서 감동되어라는, 우리나라 성경이 감동되어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N 이렇게 한마디 써 있어요. N. 그러니까 성령 N이 뭐죠?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 안에서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 주께서 내 주께, 이게 아도나이인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원수,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그리고 사탄, 마귀라는 그 원수 안에는 누가 들어있죠?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죠. 그죠?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죠. 권능을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죠. 복종을 상징합니다. 복종. 그러니까 내 발 아래, 네 복종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원수들, 그 원수 안에는 다 우리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대적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사탄의 종로를 타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우리를 꺾어버리셔서 주님의 발 아래 두게 하시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편에 앉으셔서 진짜 이제 하나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령 안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후손으로 오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들로 만드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명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왜 달았죠? 이 지도자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어떤 죄목으로? 네?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곧 또 누구라고 그랬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뭐라고요?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정확히 나오죠. 바로 이 이유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사실 자신들이 신이 되어 자신들의 행위로 스스로 천국의 주인이 되려 하는 내가 우상된 그런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그들보다 초라한, 그죠? 정규 교육도 못 받은 그 천민들, 그 어떤 빈민촌의 그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목수로 사셨던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수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그에게 향하게 되자 이 열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향했던 그런 모든 존경과 영광을 갖다 예수께서 챙겨가시려고 하자 이게 진짜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신들의 그런 율법 지킴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다 낱낱이 폭로시켜버린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시잖아요. 니네가 다 영북한다 그러잖아요. 몇 개 말씀드리니까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육체가 없는데, 그죠? 니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니네 영광 챙기려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 아니냐면서 다 폭로시키시니까 열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예수를 갖다 신성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시 어떤 메시아였냐? 다윗과 같은 인간적 용사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인간적 용사.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어떤 전투적 용맹을 물려받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영웅적 존재.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많은 능력과 그래서 많은 권세가 있는 자죠. 영웅적 존재. 그의 나라와 존재가 영원할 것을 기대는 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말을 지금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저 육적 후손, 다윗의 그저 육적 후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후손인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로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니?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 에이운, 다윗, 칼레, 아우튼, 퀴리온 이렇게 되는데 퀴리온이 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칭하였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한 것이 정말 사실 아니야? 맞잖아? 이게 강한 긍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 다윗은 그 모든 주변 국가를 완전히 다 그냥 제압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윗만큼 훌륭한 왕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통일시켜버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서양에 어떤 이름이 많은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아요. 미국 이름이 다윗이 뭐죠, 여러분? 데이비드. 독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비드. 여러분 다비드 들어보셨어요? 독일 가면 왜 남자애들은 다 다비드예요. 다비드면 그러면 이게 저는 다윗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추앙해요.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죠. 다윗보다 당시 더 큰 자는 없었는데, 근데 그가 후손으로 왔는데 그를 주라고 했어? 니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그들이 부인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그 신성 모독,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파헤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분명 누구시다?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하나님이심을, 그죠? 밝히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도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대답하는 자도 없었고 묻는 자도 없었죠? 예? 그러면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케 되거나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인정치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메시아관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묻지도 말자. 잘못 물었다 큰일 나겠다. 그죠? 그래서 감히 이제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진리를 알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신들의 정당성과 자신들의 영광만을 챙기려는 그런 율법주의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진리일까 한번 물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의 영광이 폄훼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만 갖고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래 예수께서 지금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더 나아가서 그 이외에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 나아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보면은 그저 그들의 메시아관을 고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금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럼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는 딱 요 말씀만 딱 하나 딱 보고 어떻게든 영접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 영접기도 해보셨어요? 영접기도 해보신 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한 20번은 한 것 같은데.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영접하실 분 손들어 나오세요 그러면 막 나와요. 저는 부흥회 때마다 나갔어요. 이 확실한 게 없어갖고 안에. 진짜요. 이게 부흥 강사분이 오면 옛날에 저희 아버지 이제 목회하실 때 있으면은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외국에서 외국 목사님이 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통역을 하시고 부흥회를 한 3박 4일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부흥회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없죠 부흥회 별로.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일주일도 하고 막 그랬어요. 3박 4일 하면 꼭 매일 영접하실 분은 앞으로 나와라. 그럼 다 이거 무릎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라해라 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 매일 나갔어요. 근데 오늘 밤에 혹시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으니까 영접하고 죽으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랑 다른 신앙 세계 다른 교회 다니셨구나. 저는 그리고 영접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사형리 같은 책자 보면 맨 끝에 꼭 영접기도가 있어요. 그 영접기도 해야 끝나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청년들 들으면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전도를 나갔다고요. 매일. 그러면 제 목표가 뭐였냐면은 매일 10명씩 영접시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이루려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죠. 진짜 열심히 했죠. 그냥 한번 저한테 물리면요, 저는 진짜 20분, 30분을 제가 따라하면서 계속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겁나서 영접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서워서. 지하철 표 끊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목 잡게 딱 붙들고 영접하면 보내준다고. 그리고 막 어떤 자매들 같은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막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죠? 근데 그렇게 10명씩 영접, 그 10명이 영접이 안 되면 그날 실패한 것 같아. 제가. 그날 못 산 것 같아. 뭔가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고 전도가 아닌 것 같아서 막 좌절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침부터 뛰어다니고 10명은 영접시키자.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죠? 그를 믿는 믿음, 그것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어떤 혈통, 인간의 육정, 여기서 육정이라는 헬라어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 인간의 어떤 계획,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 그런 육정이나 사람의 뜻, 내가 세워갖고 뭔가 하려는 것, 조금 아까 말한 하루에 10명씩 영접기도 시키자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에 10명 영접기도 시켜야 돼. 따라하세요? 야, 당신은 이제 영접했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사형리로 영접하신 분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4분의 1은 아마 영접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 다 어디 계세요? 그죠? 이런 거, 이게 지금 다 뭐예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근데 거기서 나지 아니했다. 어떤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존하게 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절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사역하는데도 이게 뭔지 잘 몰랐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전도사,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인데 그걸 몰라요? 예. 여러분은 아시죠?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의 구원함이라는 게 은혜구나.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말씀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공을 갖다 거기 항상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내가 영접하게 된 거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찾았다는 거죠. 엄마. 내가 뭔가 해서, 그죠?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뭐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의 뭐다? 싸움이다. 신앙은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요?
나라는 신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쉬운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 내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 없는데도 아까 우리 강경원 선생님 기도하셨잖아요. 복음을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믿음 없음이 알아졌는데 그런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죠. 그것을 사실 예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들한테 던지신 질문 안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주께서 과연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안에 이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율법주의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00대까지 여러분의 후손, 자자, 손손 다 복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데 가면 다 죽어라 아멘 하시는데 1000대까지예요 여러분. 1000대 세상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1000대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받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잘하면 자손도 잘 되고 조상이 영 그러면 자손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 탓이다. 맞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건 부모 탓이에요. 자녀가 못 되는 것도 부모 탓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답들을 자신 없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대답 못 하시겠죠. 내가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그 말씀 순종으로 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다. 그 조상이 한 행위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제가 딱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성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진골. 진골이 높죠? 성골보다. 성골이 높나요? 진골이 높죠? 죄송합니다. 저한테 진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그랬더니 성골이래요. 아버지에 따라서 여러분 제 위치가 진골, 성골로 나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순종 못하면 내 후손이, 내가 순종하면 내 후손이 잘 되고, 그죠? 그 저주가 흘러가고,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 자손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 이게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손의 운명이 조상, 즉 선조의 행위에 달려있는 이것을 예수께서 역전시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은 다윗에게 달려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그것을 말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켜서 그 다윗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사, 이 세상, 이
율법적인 이 세상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아래로 옵니다. 그 위라는 것은 하늘에 오는 게 아니고 선조로부터. 선조가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 선조가 잘하면 우리도 잘못. 이게 바로 율법적인 어떤 율법적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율법적인 것들을 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그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 저주를 받으시죠. 사실 저주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 말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다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저주받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서 그런 모든 자들이 다윗까지도 그 놀라운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율법적 논리가 전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율법적 논리는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생기는 논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바로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인해 오신 분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 그 메시아를 보이는 도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결정케 하는 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아비를 결정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 즉 조상, 아버지의 조건과 행함 때문에 자손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적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아니었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있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과 누가 율법적 관계 속에 있었죠?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자손을 낳으려는 그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데 제하시고 그것을 삭제시키시고 이삭이라는 전혀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없는 조상의 어떤 조건과 조상의 어떤 행함이 거기 관여될 수 있는 없는 그 이삭을 약속의 자손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라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을 그때 사라의 태가 다 막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오게 된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종종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슬과 단비로 표현합니다. 뭐와 뭐? 이슬과 단비. 여러분, 이슬 보세요. 풀 위에 내려앉아서 풀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이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슬이 풀에 내려앉았을 때는 소리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과 같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적시고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세상에서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삭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을 촉촉하게 적셔가고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간들은 요청할 자격도 받을 자격도 사실 없는 그런 저주받은 종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 뭐예요?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시는 그 일. 그 원수라는 단어 안에 저와 여러분, 그 율법, 육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 율법, 육, 인간의 뜻을 거스리셔서 차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은혜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이 되면 아버지 운명처럼 저주받아야 되는 그 운명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조상의 혈육을 부정하고 차단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인간의 율법, 육을 차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나?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 육이라는 것을 차단시켜 주셔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시는 약속의 자손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육을 차단하고 오게 되는 약속의 관계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그런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왕,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왕됨이라는 것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육적 요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요. 다윗과 같은. 그 육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차단시켜버리고 오직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육을 꺾으시고 은혜의 방식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선조에 의해 후손이 결정이 되는 그 율법주의를 십자가에서 끊어내시고 이제는 약속의 자손으로 선조들이 아닌 모든 자들, 그죠? 선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조건 없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난 자들이기에 오직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찬송케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육으로 오신 그 예수는 도리어 그 육을 차단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로 그 선조인 다윗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 율법적 요소를 다 끊으셔서 은혜로 다윗까지 구원해내시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바로 주님이 되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 인간의 뜻, 그 인간의 육, 어떤 인간의 혈통과 육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 보면은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여기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게 오늘 예수께서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카타사르카, 죽어야 될 그 율법적 사람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 왕된 조상의 후손으로 왕같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왕이니까 예수께서 왕같은 조상, 그 왕같은 조상 탓으로 왕으로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께서는 그 인간의 왕됨, 그 육적 혈통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시려 그 왕됨으로 오셔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나요?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우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망했던 막강한 메시아,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그것이 민족적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그 자체, 그 육적 왕 같은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삭제시키시고 왕의 존재로,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서 삭제시키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들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런 육적 혈통과 오히려 상관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왕됨, 신됨, 그 육적 혈통을 삭제시키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오게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의 행위로 후손이 오는 것이 아닌 그 행위를 다 박살내시고 오직 은혜로 후손, 즉 약속의 자손인 예수에 의해서 조상이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 율법적 논리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 전체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설명해 가세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알게 해주신 그들이 바로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적 혈통으로 오셔서 그 조상됨, 율법됨을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셨으나 참 하나님이셨음을, 그리고 그 거룩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저 은혜로 거룩한 성도 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와 함께 내 육이 죽고 그 다윗됨, 왕됨, 그 왕됨의 육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지금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촉촉히 덮고 촉촉히 적시고 있음을 깨달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그 은혜는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셔서 어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역사하게 되는 그 은혜가 구원임을 깨닫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여전히 내 육이라는 것이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내 행위가 나를 정의 내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행위로 우리는 서로를 또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율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가시며 그것을 십자가에서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은혜로만 본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고 그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있고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내 행위로 나를 규정하며 그 행위로 의를 쌓으며 그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우리가 얻어내려 하는 그런 내가 여전히 우상된 모습이 참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매 순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은혜의 담비로, 은혜의 이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적셔하시며 우리 그 육적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 가시며
오직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됨을 깨닫게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망각한 채 내 것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매 순간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율법적 세상으로 나가지만 그 율법적 세상을 통해 오히려 이제는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은혜만을 붙잡는 의존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던 것들 다 주님께서 뜻대로 써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예배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은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또 충만 역사에 가시니 다시 율법적 어둠의 혼돈의 공허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이제는 그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이